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복음을 또 섬기러 가시는 중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생뚱맞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28절 말씀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고 대단한 겁니다. 레위, 나중에 이제 마태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마태라고도 불리우는 레위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귀한 종입니다. 12사도 중에 하나고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해서 또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 세 테마,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첫째는 이 마태를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레위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가 그렇게 레위라는 그 아들은 레아로부터 얻은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레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을 숭벙숭벙 잘 낳는데도 자기 남편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죠.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 족속이 됩니다. 제사장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줘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듯이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건데 이 죄를 없애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신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레위였던 걸 볼 때 아마 이 마태 레위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는가 싶습니다.
그 다른 그 자세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추정하기를 그렇습니다. 되게 자기 지파의 이름들을 많이 따는데 다른 지파인데 레위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어렵죠. 네. 그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때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공무원이지만은 자영업자니까 자기의 수익을 많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그럴 수 있고 수탈하고 그렇게 하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의 세리와 창녀 이렇게 꼭 나오죠. 세리는 죄인의 대표명사입니다. 대명사. 근데 이제 그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면 큰 잔치를 그 당시에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열지 못해요. 돈이 좀 우리가 선이 쓰는 말로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을 이제 맞아서 큰 잔치를 여니까 세리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죄인들이 많이 몰려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리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마태라고도 불리우는 레위라고도 해요. 그 마태라는 것은 마타티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원래 우리 영어 성경에는 매튜라고 돼 있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마태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그 뜻은 그 앞에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뒤에 단어는 이 야훼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그래서 야훼의 선물, 즉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마테오. 이 마테란 이름 마타티야후라는 이름에서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귀한 이름이죠. 그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죠. 마태복음을 쓰기도 하고. 자, 오늘 우리가 뭐 이런 지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레위를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과 부르심을 받은 후에 레위, 즉 마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기 이전에는 그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쫓으며 세상 것들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후에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철학 용어입니다. 패러다임. 이 말은 처음으로는 그 토마스 쿤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쓴 말인데 이 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냥 인식의 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라보는 틀 이렇게 바라보는 틀. 우리는 모든 걸 바라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나면은 세레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틀입니다. 틀. 이 틀로 바라보.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원래는 이제 과학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우주를 바라보는 게 지구 중심, 이 지구 중심적으로 바라봤어요. 그 틀에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우주를 바라보는 게
우주 중심으로 바랐습니다.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건 완전히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레위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고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인식의 틀로 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두 그렇게 맺었습니다. 나에게 유익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가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레위 안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그래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루하루 곡간꽃에서 꽃감 빼먹듯이 살아가다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만 쫓았던 자기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있는 것인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아는 오실 것인가? 정말 그런 분이 오시면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 세관, 또 인간관계, 거기서부터 얻는 모든 육신적인 이익, 이런 것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텐데. 그렇게 여러분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심령을 알아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마타티야후. 그가 아름답고 그가 귀한 것은 그때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썩어질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여기다 인생을 내가 파묻느니 이런 것들 버리고 영생을 쫓으리라.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기가 바라봤던 이 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죠. 그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건 이 잔치가 이제는 내 옛생활은 정리했다는 예식입니다.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야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한 생에 잘 살았는데 지나간 것이 족하다. 오늘부터 난 이분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위해서 살겠다. 졸업식을 한 거, 졸업식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냐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패러다임을, 마음의 시각과 마음의 모든 우주관과 가치관을 다 바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껍데기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껍데기, 외모. 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고 술 마시고 캥패 부는 사람이 술 안 마시고 주일날이면은 방박 뒹글뒹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녁 때면 지나가 술 마시고 이러던
삶의 패러다임만 바꾸는 거예요. 외형의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바꾸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마음은 그대로인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자기의 그 옛 삶을 종교라는 세계에 옮겨서 그대로 사는 거에 불과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교라는 탈을 두고 더 그 안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목회, 뭐를 말해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대단한 존경을 받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예배당 지어서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재벌 기업의 회장보다 더 안전하고 더 존경받고 더 절대적으로 순종을 받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더 안정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쫓는 척하고 외형만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레위처럼 자기의 삶을,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자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하늘의 귀한 일꾼들로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따라가려고 해서 막 신학교가 그런 거지,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하고 목사고시 보고 안수 받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왕국이 그대로 앉아있는데요. 그런 자는 레위가 마태되듯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세상 것들, 눈에 잠깐 보이는 이 세상, 허상, 신기루 같은 이것이 여전히 자기의 보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못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레위하고는 어디 그 근처에 비교하려고도 생각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이 세상 것들, 내 이기주의, 내 욕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 또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른다는 영어가 follow 아니에요. follow. follower라고 ER을 붙이는 게 이제 제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라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입니다. 여전히 뭐 사람들의 평판이나 뭐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는 레위의 근처도 못 가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외형의 패러다임만 바꾸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다들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도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의를 안다면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자칭 의인들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 불러도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모르는 거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갑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만약 그 병이 없다면 안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병든 자는 의원이 참 간절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신데 아주 너무 당연한 말씀, 지당한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절실하고 필요하고 존경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혼의 의사십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의 병, 죄의 병이 모든 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무거운 병입니다. 그 병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죽음, 둘째 사망이 그게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거고 절대로 피해야 될 그 영적 죽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가 죄입니다. 죄의 병. 이 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때문에 정말 괴로운 사람이라야 죄의 병을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자칭 의인들. 죄가 별로 있긴 있어. 근데 스스로 인정하는 조금 눈꽃만침만 있고 자기는 의로워요. 거룩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부르셔도 예수님께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1등주의자들, 나는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다. 기도해도, 헌금해도, 선행해도, 어떤 거라도, 금식도, 구제해도, 난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잘할 수 있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 어렵다. 이런 1등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종교의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럼 베데스다 못가에는 1등주의자들이 잔뜩 모여서 눈이 빨갛도록 눈도 깜빡 안 하고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처럼 1등주의자들의 그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가셨지만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저 뒤에 신음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볼 때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만물 중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 않으면 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꼴찌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는 누가 만났습니까? 율법을 심판관으로 세우고 죄하고 치열하게 싸워본 그래서 고반 죽게 된 그 사람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 앞에 항복하고 얻어 터진 저런 자하고는 달라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의 도포자라고 얼굴을 가리고 지나간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 어떤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야 예수님 만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자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막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죄인이 틀림없다. 더러운 손으로 먹으니 저거는 불결한 자들이다.
그 껍데기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난 자들은 사람의 행위나 이런 걸 굉장히 문제 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광폐와 탐욕과 쫙 12가지 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 사람입니다. 사람. 나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그런 뭐 창녀들이나 뭐 이런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속에 이런 죄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이 자기 안에 버글버글하다는 걸 인정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너부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라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반대로 지금 신앙생활. 기독교는 1등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냥 최고십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1등한 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 간증이라 그래, 간증.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이 정직한 자라야 정말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진솔하게. 자기가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옛날에 율법을 자기가 제대로 몰랐을 때는 살았더니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법이 오네. 율법을 법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마음에까지 적용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하는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 그 앞에 서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보세요. 응?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정말 불가접촉, 감히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가증한 종자들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자라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런 자라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왜 계속해서 이 죄의 혈루가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라야 주님을 만나서 주의 겉옷을 하나님의 의를 집음으로써 죄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거꾸로 생각하고 너무 거꾸로 배우고 너무 거꾸로 가르쳐 먹는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1등주의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또 시비를 걸기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또 껍데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금식할 만하면 해야죠. 금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식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먹는 것을 피하고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를 바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금식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조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의인들은 날마다 명절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정말 금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죄를 씻어달라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그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3장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확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결단코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더러운 죄, 똥보다 더 더러운 죄하고 함께 계시게 하시겠어요?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늘 대통령을 모셔야 되겠는데 여기 집에 방 안에 똥들이, 개똥들이 잔뜩 있어요. 개 키우는 집. 우리 개는 밖에서 키웁니다. 바닥에서. 근데 집에서 키우는 분들 사방 똥칠 해놨어요. 그 대통령이 모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시려면 깨끗이 똥 치우고 향수 뿌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더러운 죄가 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안 계신 겁니다. 계시지 않은 줄 확증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금식하라. 정말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영혼의 의사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에 밝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이 진리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뿌리는 그런 가라지의 복음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 그냥 그런 수준, 이도 저도 아닌 거, 그런 사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과 의인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하시기 전, 할 때에 재림하셔서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내가 죄인과 의인을 딱 가르리라.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은 칭의된 죄인 이런 거 없습니다. 칭의된 죄인 이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거지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죄인 이런 거 없습니다. 호박에다 줄 쳤다고 수박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진리는 너무 분명하고 명료한 겁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우리는 근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1 빼기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빼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하면 0, 의인 되는 겁니다. 1 빼기는 1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거짓된 교리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정도 3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정말 레위처럼 마태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고 금식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먼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